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중에 어쩌면 가장 위험한 기도가 하나 숨어 있다면 어떠세요? 삶을 통째로 뒤흔들 수도 있는 그런 기도요. 오늘은 바로 그 익숙하면서도 아주 도전적인 기도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구 한번 보세요. 좀 도발적이죠?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황홀경을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헌신이나 변화는 좀 부담스럽고 그냥 마음 편하고 기분 좋은 느낌만 받고 싶어 하는 우리 마음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말이에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 주제인데요. 우리는 딱 기분 좋을 만큼만, 딱 그만큼만 신의 도움을 원하지 내 삶이 막 뿌리부터 흔들리는 건 원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늘 이런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 그 유익은 받고 싶은데 내 인생의 운전대는 절대로 놓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계속 쥐고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바로 그 팽팽한 긴장감, 다들 느껴보셨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익숙하게 외우는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바로 그 내 욕망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 어떨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라는 게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그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깨부숴야 할 오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보통 뭘 떠오르시세요? 아마 대부분 천국이라는 어떤 장소를 생각할 거예요. 근데요, 일단 그 생각부터 깨야 해요. 왜냐하면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 바로 이겁니다.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다시 말해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리시면 이민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만약 미국에 살고 있어요. 주소는 분명 미국이죠? 그런데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 대통령을 나의 진정한 지도자로 여기고 충성한다면 저의 진짜 나라는 어딜까요? 미국일까요? 한국일까요? 그렇죠. 결국 중요한 건 내 몸이 있는 주소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충성을 바치고 있느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 역사에도 딱 맞는 예가 있죠? 고려에서 조선으로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이름만 바뀐 게 아니죠. 근본적으로 통치자가 왕씨에서 이씨로, 즉 왕이 바뀐 거잖아요. 맞아요. 나라를 바꾼다는 건 곧 왕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라를 설명하실 때 어떤 힘이나 권력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보물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유명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다들 아시죠? 어떤 남자가 밭에서 어마어마한 보물을 발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집에 가서 자기가 가진 걸 전부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막 아이고 내 전 재산 이러면서 억지로 희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기뻐하며 그랬다고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파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이건 포기가 아니라 인생 최고의 투자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값진 진주 비유의 핵심이기도 해요. 한자를 보면 이게 더 와닿는데요. 근심 환자를 보세요. 꼬챙이 고자에 마음 심자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여러 욕망이라는 꼬챙이에 꿰뚫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돈도 갖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이것도 저것도 마음이 막 흩어져 있으니 늘 근심하고 지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충성 충자는 어때요? 가운데 중, 밑에 마음 심이 있죠? 마음의 중심이 딱 하나로 바로 선 상태예요.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 샬롬을 얻게 되는 거죠. 바로 그 값진 진주, 내 인생의 유일한 왕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중심을 찾았을 때 얻는 평화, 그건 마치 이러한 고요함과 같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나라가 대체 어디에 있는 건데요? 이제 그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 현실 속으로 한번 끌어와 볼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그 나라는 우리가 언젠가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오는 현실이라는 점이에요. 이 말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 같아요. 천국의 본점은 하늘에 있지만 지점은 내 마음에 있다. 와, 본점은 저 하늘에 있을지 몰라도 그 지점이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나라는 개인적이고 또 지금 당장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뜻이죠. 성경에도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단순히 네 마음속에 있어라는 뜻이라기보다는요.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너희들 무리 한가운데에 어망유 있다는 뜻이 더 강해요. 그럼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죠. 즉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개인적인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정말 엄청난 역설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왕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완전히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뭘까요? 오히려 노예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분노, 내 불안, 내 욕망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의 충동이라는 폭군 밑에서 살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정작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아이러니. 이게 바로 나의 나라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을 내 삶에 모시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엉망진창인 왕국부터 정리해야 해요. 어린 왕자가 자기 벼를 돌보듯이 우리도 내 안의 욕망이라는 화산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탐욕이라는 잡초를 끊임없이 뽑아내는 그런 내면 작업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드디어 이 기도의 가장 도전적인 진실과 딱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외웠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사실 주님, 제발 저의 나라가 끝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나 자신을 왕으로 섬기느라 지쳐버린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포기하고 더 높은 목적이 다스리는 그 평화의 나라와 맞바꾸는 선택,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나라는 과연 누가 세우고 있나요?